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죠? 자,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간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9월 5일 매일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 때마다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시편 119편은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장이에요. 그래서 자그마치 176절이나 됩니다. 아주 긴 시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원수를 다 무찌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찬양하는 게 다른 시편들의 표현이라면 이 시편 119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매 절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시편이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총 176절이나 되는 이 긴 시편이 아주 특별한 구성이에요. 8절씩, 8절씩 22연으로 지어진 그런 구성인데 매 절에 첫 마디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지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행시를 지을 때 첫 음절로 문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히브리 알파벳의 첫 음절로 각 행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 절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이 각 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이 표현으로 나옵니다. 주의 율법, 주의 증거, 주의 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법도, 또 주의 판단, 이런 형태 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여호와의 율법이 제일 먼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자, 그런데 토라는 어떤 종류의 말씀일까요? 토라는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게 바로 선포된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잘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증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드도 좀 특별한 단어인데,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예를 들어 여기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시 사용하는 단어를 에드라고 합니다. 지금도 보통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서류 같은 것을 작성하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가 에드인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약속, 한 것을 지킨다는 것을, 서명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요. 또 나도 주님 앞에, 주여, 나도 주님께 믿음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도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자, 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냐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나도 내가 한 말씀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내가 약속을 했어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때로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이 부족함을, 나의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항상 여호와를 구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그러한 자가 여호와의 증거를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들은 바로 앞에 1, 2절에 나온 자들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 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를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도 역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됐냐면 데레크라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걸어가냐 하면 곧게 걸어가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곧게 가는 길.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해도, 환경에 어떤 방해가 와도,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주의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유혹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데레크,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곧게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4절을 보면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주의 법도가 나오죠. 이 법도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피쿠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무슨 뜻일까요?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날까요? 피쿠딤은 참된 자유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자유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명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5절을 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기서는 주의 율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율례는 히브리어로 후카라는 단어인데 돌에 새겨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돌에 새길까요?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권세나 혹은 자격을 주고자 할 때 돌에다가 뭔가를 새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명패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패에다가 내용을 잘 새겨서 그 다음에 받게 되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임명패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임명패 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러한 자녀 임명패를 받죠. 또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면서 사명의 임명패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명패를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굳굳이 서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굳게 정하셨다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맺히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계명은 미츠와라는 히브리어인데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는 주의 계명 이 미스와를 가지고 서 있을 때에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7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판단이라는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트, 통치하다,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무법천지에다가 불의와 타락으로 엉망이 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가? 지금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고 당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런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사탄 마귀의 횡포도 하나님의 잠시 허락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시파트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모든 만물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도, 어떤 불이나 모함이나 어떤 속이는 모든 것들 결국에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악은요,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 안에 거하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8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율례, 5절에 나왔던 후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주의 말씀에 임명패를 받은 자, 후카를 받은 자,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돌에 새겨진 말씀이 변치 않고 머물러 있듯이 나에게 후카를 주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9월 5일 우리가 읽을 바이블 타임스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13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연휴 레이버데이, 할러데이 연휴라서 여러분 어디 밖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특별히 휴가를 얻으신 분도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9월은 예배 부흥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9월을 통해 예배 부흥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9월부터 시작된 토요 새벽 기도가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 기도 공동체로 선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잊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뜻을 합하여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